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지금 모이지도 못하고 또 모일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상황 가운데 다시 모일 때를 기대하며 다시 마음껏 주님 높이고 함께 모여 찬양할 때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에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임하소서. 이 시간도 이 상황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죄를 지은 죄인들에 대해서 사망의 형벌을 반드시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것은 죄와 타협할 수 없고 죄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면서 죄와 친해지고 죄와 한편이 되고 그리고 죄를 묵인하고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그 벌이 무엇이냐면 그냥 방치해 두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것. 내가 죄를 행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반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것의 잘못을 불러 세워서 지적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형벌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나님 왜 진노하실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분이 왜 진노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현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요. 예. 저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 로이야 너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맞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지만 또한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앞에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죄와 함께 서 있거나 죄와 공존하거나 죄와 타협할 수 없다라는 말이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을 아는 것, 그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거룩성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냐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겠습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영광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하나님을 본 사람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감정들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시고 나는 그 앞에 내 죄가 드러나는 그래서 숨기고 싶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를 하세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세요. 죄인과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9장 15절에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럼 우리가 그래 옛말에도 성경에도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고 1929년에 인도의 이 간디가 했던 말이에요.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해라. 그런데 죄와 죄인이
딱 구분되어져서 볼 수 있는 개념인가?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이 죄인이고, 사실 이것은 정확하게 죄인 따로, 죄 따로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략 600여 회 구약에서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도 25번 정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근데 우리가 이 진노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항상 우리가 그런 거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와 화내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막 그 보복 운전 막 도로에서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어때요? 막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고 막 분노하고 막 아무거나 집어 던지고 아무거나 막 깨부시고 막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실 때는 막 흔한 말로 눈이 안 보이고 눈이 뒤집히고 막 정말 다 부시고 아무도 못 말리는 정말 그런 진노일 것이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크다 보니까 그런 장면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쩔 때는 뭐 괜찮고 어쩔 때는 진노하시고 어쩔 때는 100만큼 진노하셨다가 어쩔 때는 뭐 20만큼 진노하셨다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꾸준히 한결같이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게 꾸준히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진노 또한 분노하시는 것 또한 완벽하게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책 그리고 어떠한 주장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은 없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옥은 없다라는 책도 있었고, 사랑의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을 그 지옥으로 보내거나 심판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 가볍게 따내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회개가 없는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속죄하고 용서받아야 될 것을 요구하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뭐 그냥 저 정도 죄는 그냥 넘어가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왜냐하면 그 죄가 나에게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여러분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만약에 A라는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저건 정말 잘못됐어. 저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지. 막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A란 죄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 오히려 B가 더 큰 잘못 아니야? 그런데 또 A라는 죄에 대해서 난리를 쳤던 사람이 B에 대해서는 아니야. B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만하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A는 절대 안 돼. 이러면서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절대 안 돼. 사람마다 기준이 또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 A와 B가 각자가 촉발시키는 분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서로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지 않게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고 어차피 사랑으로 다 용서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차피 사랑으로 다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까요? 아니요. 어차피 용서하실 건데 뭐. 그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죠. 십자가의 의미가 당연히 희석됩니다.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의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텐데, 다 천국 가, 다 좋은 데로 가. 근데 뭐 못하러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 나라 위에서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없는 타락한 삶과 일상과 지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죄인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적당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책임지는 게 아무나 다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직 내가 내 죄가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그 모든 죄 책임을 담당할 흠없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사해졌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죄의 책임이 참으로 엄중하고 큰 것인데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감당해 주셨구나. 평생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과 비참함, 죄에 빠져 있을 때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상태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죄를 안다는 것은 그 반대편에 있는 거룩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꾸준히 한 방향으로 계속 싫어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어떤 죄는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 이 정도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드는 죄들도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죄악도 미워하고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 불길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함께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자 하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나에게 좋을 대로 주님을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회개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주님을 가벼이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다 뭐 문제 없겠지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밝은 빛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다가오는 성탄절도 우리의 밝은 빛 되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낭망하며 두려워하는 고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의 도움과 은혜의 속기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오후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감당하시고 성탄절이 정말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고 선택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시간도 힘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